옆에 보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으십니까? 근데 바울은 처음에는 이걸 안 믿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은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족인 유대인들의 시기와 고소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6절에 우리 지난주 공부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준비해 놓으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요, 마치 백인과 흑인이, 노예와 상전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모든 약속이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보장, 이것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요 온갖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에요. 자, 이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나를 믿으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나를 믿으면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들이 병들었을 때 내게 기도하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내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 쓸 것을 책임져 주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마. 이런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약속이 원래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이에요. 이게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어요. 우리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세상 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르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7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입에서 정말 이 상처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에게 지금 줄 떡도 모자라는데 이방인인 개와 같은 너에게 줄 게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나 주워 먹을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도 예수 믿기만 하면 유대인과 동일한 약속을 내 것으로 내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방인들의 한을 풀어주신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개 취급받던 우리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 이거는 구약 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특권을 주신 게 아니고 바울에게 이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놓은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특권을 내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한 재능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에게 이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예. 또한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재능도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바울에게만 이 특권을 주셨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일거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특별한 재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예수 믿기만 하면 너희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유대인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 그렇게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쉽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복음 전하다가 수없는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힘든 일을 맡기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감격했었어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또 이 말씀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현대 성경에는 어떻게 풀이해놨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해 보십시오. 나야말로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도 없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자, 그 8절도 있죠. 뒤에도. 뒤 읽읍시다. 시작.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만이 이방인에게도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나를 쓰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신이 볼 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란 거죠. 네. 자, 8절 9절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셨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옥 가야 마땅할 쓸모없는 자신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예. 이게 오늘날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부장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새해 주일학교 교사 좀 맡아주세요. 전도회장 좀 맡아주세요. 목자 좀 맡아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화를 오거나 권면할 때 여러분이 막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감격이 막 넘쳐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예! 감격이 막 넘쳐나요? 부담스러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부담스럽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려고 할 때 이게 부담스럽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일까요? 복받을 자세일까요? 아니면은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치는 자세일까요? 발로 차는 자세일까요? 1번, 2번. 2번. 알기는 찰떡같이 잘 아십니다. 예. 이거는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는가? 바울은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충성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충성스럽게 봐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은 나를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맞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불신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순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예. 네. 녹음 다 됐습니다, 지금. 순종해야 돼요. 부담스러워도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가 안 부담스러웠겠어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힘든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돌아볼 때 정말 나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을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 직분을 맡기실 만한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충만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가두러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울이 핍박하자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해외로 도망갔어요. 피난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희들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그러군요, 시리아까지 갔어. 이스라엘 나라 옆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둬도 좋다는 공문을 받아서 갔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이 사도행전 9장 1절은요 8장에서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섭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분이 풀리지 않아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른 나라의 피신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위협하고 핍박한 것은 그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나를 핍박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 바울은요 대역 죄인이었어요. 대역 죄인. 이 바울이 나중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 것이 망할 짓만 했구나. 응? 지옥 갈 짓만 했구나. 그걸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끝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괴수였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도저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네가 나를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평생 감사하면서. 왜? 자기도 예수님을 모를 때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예. 자,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장관 자리 하나 맡아주세요. 우리 김종선 장로님에게 문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장로님 장관 자리를 맡아주세요. 그럼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싫다고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종울이나 할래요. 그렇지 않겠죠?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잘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임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야, 내일 좀 같이 하자. 너 주일학교 교사 좀 맡아주지 않겠니? 너 전도회장 좀 맡아주지 않겠니? 너 셀리더 좀 맡아주지 않겠니?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까지 그 장관도 예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기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분명히 우리에게 직분을 맡아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한 줄 아세요. 힘들어할 줄 아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일을 맡기시려고 할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시고 싶어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진심을 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을 부릅니다. 한 사람에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는 2달란트, 한 사람에는 1달란트를 맡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네 소신껏 일해라 그랬어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가자마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배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는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안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오기를 기다린.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건 뭐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우리 주인 배만 불릴 텐데 내가 노동력을 착취 당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바보야? 나 이용 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딱 묻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 땅을 파서 주인님, 당신 주신 거 이거 원금 돌려드립니다. 그랬어요. 자, 그때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다 주면서 이거 네 거야. 네가 다 가져.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도 4달란트를 그 사람이 다 주면서 이거 너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려고 맡겨준 거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것을 뺏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것을 땅에 묻어둘 것 같으면 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붙지. 그래서 그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1달란트 받은 건 마저 뺏겼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시간을 뺏어가시려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더 많이 주시고 싶어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읽어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쳐있지만은, 그러나 주일날 쉬고 싶지만은, 등산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지만은 먼저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염려하던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시는 것은 복 주시고 싶어서, 모든 걸 더해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사는 거 보고 싶어서. 믿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것을 뺏어가고 부담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가늠하지 말라 그러고,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우리 행복을 주신 말씀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진심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은 뭐야? 다 뺏길 것 같고 손해볼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더라고. 말씀대로 사니까요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지금
엄청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100살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너도 목사해라 그래서 목사 시켰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직분을 맡길 때 부담스러워하는 줄 아시면서도 직분을 맡기실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12 제자 택하실 때 거의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근데 명색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제자인데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사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도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맡기실 때 이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어요. 모세는 그래도 애굽 대학을 졸업했어요. 왕궁 대학을 나왔어요. 가방끈이 길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노예 아들로 살았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일은 학벌로 하는 게 아니야. IQ로 하는 게 아니야. 인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했겠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는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해줄게. 9절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9절에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떤 사람을 늘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사고 만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위기 때마다 피할 길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번은 하나님의 일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자기 일에만 파김치 되도록 올인하는 사람. 2번은 일주일 내내 사업일로 직장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지쳐있지만은 주일날 정말 아침까지 늦잠도 자고 푹 쉬고 싶지만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위해서 정말 피곤하고 부담스럽지만은 내 재능과 시간을 드리는 사람. 2번,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늘 따라다니면서 위기 때 지키시고 아플 때 고쳐주시고 부도날 뻔하면은 다시 막아주시고 그럴까요? 1번, 2번. 몇 번? 진짜로? 알면서 왜 순종을 안 하세요? 머리로는 알면서
알면서, 응?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요. 순종할 때.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 자, 여러분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좀 우울하고 힘들어하면 야, 너 왜 그렇게 우울해하니? 너 그러면 내 일에 지장돼. 내가 막 기쁨을 줄게. 좀 이런 좀 사람이 좀 되어보세요. 이런 사람. 마지막으로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려고 할까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멸관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은 각자 다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받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파김치 되도록 일하고 주일날 정말 늦잠 자고 싶은데도 주의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나와서 차 운행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식당에 봉사하고 토요일날 와서 미리 반찬 준비하고 멸치국물 끓여놓고 이런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빨대만 하나 딱 꽂고 주일날 왔다가 빨대 던지고 가는 사람하고 천국 가면 대우가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똑같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똑같이 대우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공평하고 의로.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 하루 1시간 일하고 간 사람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 주면 그게 공입니까? 공이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는 나도 나중에 천국 가서 저런 멸관을 쓰고 저런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는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교훈이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평생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피투성이 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이 땅의 삶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임종 앞에 딱 섰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야, 내가 쏘갔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했어. 괜히 그렇게 살았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정말 나는 멋지게 살았다. 이제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제는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죽음의 문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때 돼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때는 늦으리. 예? 지금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직분 주시려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